모압과 유다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에돔과 암몬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죠.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게 어떤 죄였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바라봤고, 또 에돔의 죄를 통해서 시기심, 또 암몬의 죄를 통해서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모압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속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찾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드릴 족속은 모압과 유다입니다. 이들도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이 서너 가지 죄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너 가지 죄가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아니라 중요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은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에돔을 가서 점령을 했는데 에돔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돔 왕이 묻혀있는 그 관을 열어서 그 뼈를 다시 불살랐다는 겁니다. 회를 만들었다는 건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에돔 민족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돔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족속은 아닙니다. 그 모압은 암몬과 같이 소돔 멸망 후에 롯의 딸, 근친상간으로 난 자녀죠. 맏딸이 낳은 자녀를 모압이라고 합니다. 이 모압 족속을 잠깐 살펴보면 암몬 족속, 형제들이 똑같이 그노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노스 신이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그 몰렉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지만 그노스 신이라는 것,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신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 이 모압은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 같죠? 뭔가 욱하는 성미를 가진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울 때 이러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울 때 얘기하고 또 친구끼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이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압은 죽인다 얘기하면 진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잔인했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관참시라는 것 아시죠? 부관참시. 그 죽어있는 그 관을 꺼내서 다시 한번 목을 베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세조가 그런 일을 했었더라고요. 세조가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흘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의 가책을 느꼈던 게 바로 그 피부치를 내리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악몽 중에 무슨 악몽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단종의 어머니, 그 세조의 형수였던 현덕왕후가 있는데 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많이 괴롭혔대요.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세조를 저주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었는데 그 자리에 깨서 보니 침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 긁다 보니까 이게 악성 종기가 돼서 처참하게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조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꿈에.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서 목을 다시 뱉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조의 업적을 보면 귀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참 수치스러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영국에 있었던 신학자였고 영국의 석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잘못됐을 때 늘 교황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잘못했을 때 또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잘못했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존 위클리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교황이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의 세가 좀 약해지고 교황의 힘이 강해지자 죽어있는 관에 묻혀있는 존 위클리프를 꺼내서 다시 화형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부관 참시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족속과 같아요. 그거를 뼈를 다시 태워서 회를 만드는 이 일을 교황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죄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데 죽은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세조도 마찬가지였고 교황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운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못하고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하게 됩니다. 분노의 힘이 굉장합니다. 분노의 힘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으로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파괴를 가지고 있는 분노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닌 선으로 철저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불을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을 너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있는데 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고 살아가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요? 그걸 꾹 참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 시대에는 맞았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틀렸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맞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화와 사회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른 것이 그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옳으시구나, 하나님만이 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냥 맡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나 봐요. 너희는 그냥 선을 행해. 굶주리면 그냥 주고 짜증나면 그냥 받아주든지 피하든지 니네 알아서 해. 선으로 싸워. 악으로 하지 마. 대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 그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게 싫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상담할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생각할 때 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자존감이 세워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한 게 뭐냐면 구별되는 거야. 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의 딸이 아니야. 창세기에 구분해 놓은 것처럼. 너희는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야. 자녀야.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을 일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 나와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사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참 대단한데 속으로? 저 뭐해 저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 안에서 뭔가 구별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 다녀. 진짜? 제가 교회 다녀? 이런 모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던 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아버지에 돌아갔던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화가 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라. 그죠? 화가 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거예요. 감정으로 인하여 치우칠 때 좋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날 때 단순히 화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분쟁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화가 분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압처럼 큰 일을 벌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 그랬습니다. 언어입니다. 대부분 차가 접촉사고가 날 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접촉사고 한 2번 정도 내봤는데 정말 저는 우러나는 마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추운데 일단 차 타고 계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약간 자기도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잘못하게 나오니까 좀 미안했던가 봐요. 됐어요. 그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창 성질 부리고 다닐 때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창문 열고 뭐라고 할 때는 싸움이 나는 거죠. 큰 분쟁이 나는 거. 둘 다 차를 세우고 멱살을 잡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3자가 막 말려주려고 그러면 그러죠. 당신은 빠져.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 당신? 너 나 언제 봤어 당신이래. 그러면서 언어로부터 이제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내가 당신 새끼야? 당신 난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작은 언어의 싸움이 이게 크게 번져진다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돼버린다는 거죠. 대부분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은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것,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을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말을 할 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제가 선택할 때도 좀 뭔가 항상 이렇게 좀 극단적인 단어, 이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어를 좀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는 참 좋은데 인간관계라면서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는 참 저도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2마디, 3마디로 이거를 맞나?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단어를 2번, 3번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길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잘 밟는 사람, 고속도로 할 때 스무스하게 껴가지고 쫙 빠져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주차 잘하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있다 갑자기 이렇게 잡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걸 내가 뭔가 운전을 좀 그렇게 했구나.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한 번 팍 밟을 거를 2번, 3번 밟는다. 그래서 이게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게 쓰는 거. 저는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을 걸 2번, 3번 밟아서 천천히 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옆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좀 이럴 수 있는 언변을 가질 수 있는 것,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쌓아갈 때 우리가 감정으로 쌓아가지 않고 우리가 분냄으로 번져가지 않고 모압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죄는 유다의 죄입니다. 아모스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쟤네는 그렇지, 나는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을 끝으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죄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의 죄에서 딱 얘기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마음이 찔린 겁니다. 유다까지? 우리보다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조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순간입니다. 이 유다가 지은 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한번 다 같이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이유고, 2번째가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는 겁니다. 거짓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노스로 갔고, 하나님을 떠나 몰렉으로 갔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로 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유다는 욕심 때문에 임신한 그 여인의 배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의 그 감정에 치우쳐서 죽어있는 사람의 무덤을 파서 목을 치거나 불태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지은 죄보다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또 다른 잣대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더 윤리적일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더 선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기는 좀 치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뉴스, 교회에 타락된 뉴스가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더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저 교회가 졌다고야? 하고 2배, 3배로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상급도 있겠지만 평신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도덕적인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수준, 기도의 수준도 그렇고 모든 수준을 평신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보다 더 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종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상급은커녕 구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높은 수준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분들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유다 족속을 비교할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정으로 살아가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감정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덤을 파서 목을 베고 회를 만들고 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것도 생각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끊임없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시선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시선이 기쁜 거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지금 봤죠? 아니 얘가 이랬어요. 내가 참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참을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딱 찝찝한 거예요. 삶을 살 때. 이거 하나님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되겠지. 어쩔 수 없지. 잘 때 겨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순환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땅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가 두 번째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왜 하는 걸까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우상이 멋들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보면 대체로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손이 많거나 가슴이 많거나 다리가 많거나 머리가 많거나 그죠? 아니면 되게 무섭게 생겼거나 무기를 들고 있거나. 우상숭배 하는 이유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맨날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고 술도 밥 먹듯이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벌도 되고 마음껏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럽니다. 돈이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있고 없는 건.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근데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불편할 뿐인데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이때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린 돈이 있으면 세탁기가 고장나서 잘 안 돌아가. 돈이 좀 사면 그만이잖아요. 아휴, 힘들어할 필요 없고, 아유, 저 소리, 저거 언제 맛이 갈까? 이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고장나, 교회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운데 무릎 꿇고 연락 열심히 고치다가 거의 뭐 감기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막 어제 아침에 뻗어 있었거든요.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 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돈은 이렇게 순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밤낮 약속만 주세요. 그죠? 내가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렇죠? 모래를 봐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주면 되는데 자꾸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처럼 하간을 들여서 동침하면 아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쉽단 말이죠. 너무 눈에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상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편리함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편리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당장 편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따박따박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투영된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편리함을 따라가는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고 가는 이 예루살렘,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궁궐을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을 다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발을 다 들여놓은 것도 아닙니다. 마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제사를 열심히 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만 하려니까. 그러니까 부침개를 붙이고 사과를 깎고 제사 드리니까 그대로 상을 다 차려놓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양다리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뭔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압의 죄와 비슷한 겁니다. 또 유다가 지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모압과 유다가 지었던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피고 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꼭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야, 나 좀 기다려볼래. 아니야, 저번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그래? 한번 해볼까? 찝찝한데 한번 해보자. 사람들은 대체로 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된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됐네? 그러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 방법은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세상의 경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그런 문제가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세상 말대로 쇼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이게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뭔가 내가 생각해서 잘 됐을 때가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뭔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 흘러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무릎으로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셨던 겁니까? 그랬다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3번이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구한 세월 가운데 이겨내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들을 낳게 됐습니까? 양산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스마엘 낳아서 내가 편해지고 이 족속을 이끌 리더가 세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편한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것으로 접근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늘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늘 전략을 잘 씁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늘 더 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덥석 물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끼를 덥석덥석 물다가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바늘이 끼는, 그래서 아무리 버둥거려 봤자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서너 가지 죄, 가장 중요한 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셨을 때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또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단계, 스텝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투 스텝을 밟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아니면 축복만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한 걸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한 걸음을 걷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맞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아이비처치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없더라도 이를 악물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